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또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새해 첫 번째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소제와 전제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가 예배가 전부입니다. 이게 막히면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어쩌다가 유다 사람들이 소제와 전제도 못 드리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요. 어쩌다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이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것이에요. 곡식이든 채소든 야채든 나무 열매든 간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만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소제라는 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에는 이 포도가 필요해요. 포도주를 부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왜 메뚜기 땡자가 등장을 했죠? 왜 이렇게 초토화가 된 겁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그렇게 패역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라도 이 유다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끊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금식일을 정하고 사람들 성회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장로들 모든 유다 주민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메뚜기 때는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의 전조에 불과한 겁니다. 자, 메뚜기 때도 아주 심각했어요. 메뚜기 재앙도 아주 심각했는데 이거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전조에 불과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진짜 무시무시한 날인 것이죠. 메뚜기 때를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정말 대단하겠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맛보게 하면서 진짜 여호와의 날은 경험하지 않도록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도 이렇게 심각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자, 본문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그 다음 같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에요. 이 날을 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날이에요. 아주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주 확연하게 내는 그런 날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진짜 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날인 거예요.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지만 이것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오래토록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아주 끝장내시는 심판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의 날인 겁니다. 징계의 날인,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징계의 날인데 큰 징계의 날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정신을 차리지를 않아요.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임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선지자는 지금 그 날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날은 이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을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는, 쳐들어오는 아주 그냥 진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강한 군대의 등장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중간쯤 보시면 이는 같이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많고 강한 백성을 메뚜기 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방 나라, 이방 제국의 침공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뭐 메뚜기 떼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이방 나라의 강력한 군대로 설명을 하든 남유다가 거의 끝장날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닌 것이에요. 자,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2장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은 이 강력한 군대의 등장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앞부분 봐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두운 날이라는 것이에요. 짙은 구름이 덮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비구름 같은 거 보면은 조금 깜깜하면 이렇게 내리면 다시 좀 맑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짙은 구름은 비가 많이 쏟아져도 개일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의 말인 것이에요.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꼭대기에 새벽이 된 것 같은데 어느새 금방 날이 밝아버리는, 이 빛이 신속하게 그냥 세상을 밝혀버리는 이 군대가 얼마나 신속한지 하는데 벌써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벌써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강하고 급하게 다가오는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군대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은,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곳도 그냥 황폐한 들판처럼 만들어버리는, 하여튼 이 군대가 지나가면 다 황량해지는 것이에요.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이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게 불의 군대 같아요. 불의 군대. 하여튼 이 군대가 지나가면 다 태워져 없어질 것 같은,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도 금방 그냥 황폐한 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 군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본문 4절 보시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빠른 군대예요. 마치 옛날 이 몽고 군대처럼, 옛날에 몽고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들처럼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그리고 다가오는데 굉장히 요란해요. 본문 5절 같이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요란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강한 군대가 어떻게 해요? 줄을 맞추어서 오는 겁니다. 이 군대가 다가오는데 막 난리가 나는데 정작 그 군대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이게 강군의 특징입니다. 이게 강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있잖아요. 열과 줄만 봐도 대충은 압니다. 저 군대가 어떤 상태인지. 근데 이 군대는 이렇게 막
대단하게 오고 있는데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군대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오고 있는 강군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질려버려요. 본문 6절 같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색이 그냥 하얘져 버리는. 그리고 이 군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본문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 많은 군대가 막 뛰어오는데 그들이 막 달리고 성을 기어 올라가는데 근데 굉장히 질서정연한 것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길로 막 올라가는데 그 선에서 이탈하지도 않고 8절도 보세요. 피차에 부딪히지도 아니에요. 진짜 강력한 군대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끝내버릴지 이미 계획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계획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전술 전력을 다 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부딪히지도 않아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이 강력한 군대를 방어해 보려고 유다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서 있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에요. 9절 같이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막을 수가 없어요. 남유다 땅에서 예외가 되는 집이 없습니다. 다 쑥대밭이 되는 것이에요. 10절 보시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냥 얼굴이 하얘지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1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근데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군대고 하나님이 사령관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군대를 향해서 돌려 앞으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굉장히 크고 이 강군이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군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칠 때 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사용하신 군대로 묘사가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 시절에는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무서워 떨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다윗만 등장하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주변 민족을 하나님이 강성케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민족들이 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렇다니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아수르 군대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이 정복욕을 가지고 주변 민족들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남유다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 아수르 군대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악한 마음을 따라 이스라엘 공격을 하지만 이런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엘 선지자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미 메뚜기 재앙을 남유다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재물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완악해져가지고 무감각해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라고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완악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주민들을 다 떨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을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겐 은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을 불면서 여러 상황에서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나팔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너희들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된다고.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해서는 안 된다. 무시무시한 날이 도래했다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 선지자가 하는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굳이 선지자가 활동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막 활동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율법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왜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선지자들이 할 역할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지요. 듣기 싫은 얘기로 들릴 때가 많지요. 심지어 이스라엘 어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그 선지자의 얼굴판을 단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굴을.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입 다물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의 얼굴을 단단하게 해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패역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경고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를 깨우고 각성하는 메시지여야 하는 것이에요. 늘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복받을 거라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때로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지금은 선지자는 없지요. 지금은 선지자는 없는 겁니다. 선지자는 다 끝이 났어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근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적인 역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과 같을 때, 그때는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하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응? 근데 그런 걸 너무 쉽게 막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진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권면해 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들을 깨우고 각성하고 경고하고 있고, 근데 참 이런 날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진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세월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 이 남유다 사람들 진짜 끝을 낼 것 같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짜 끝이다. 내가 너희들 진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끝날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텐데 요엘서의 내용은 여기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여기까지 내용은 굉장히 힘들어 살펴보는 것이요. 근데 2장 12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진짜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진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도 보통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보통 멀리 떠난 게 아닙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신다는 건 골라서 마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진짜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무감각해져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전혀 깨닫는 것도 없고 돌아올 생각도 없고 그런 남유다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는 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1장부터 2장 11절까지 읽으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이렇게까지도 살 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까지도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지낼 수 있을까? 진짜 힘들어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이 내용은 묵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 둔 아버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돈으로 다 바꿔서 아버지가 되게 싫었나 봐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떠나가가지고 아버지도 없으니 지 마음대로 산 것이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소진하고 돈이 없으니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의 주인이 참 삭막한 사람이어가지고 먹을 것도 잘 안 줬나 봐요. 너무 배고팠 나머지 돼지가 먹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아주 비참해졌지요, 둘째 아들이.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일꾼들도 참 배부르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일꾼 중에 하나라도 좀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서는 그 일꾼도 참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발견을 하잖아요. 멀리서부터 자기 둘째 아들인 것을 보고 알잖아요. 집을 떠날 때는 돈이 많았으니 잘 차려입고 나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 돼지랑 같이 살았으니 무슨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게 살았겠어요. 그런 만신창이가 된 꼴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둘째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 아닐까? 응? 언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인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을 발견한 것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질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뭐라 할 텐데, 예? 우리 같은 부모는 막 뭐라 할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마치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엘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진짜 어디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건지, 응? 진짜 얼마나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이 요엘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이 마음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 마음으로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겁니다. 도무지 끝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하게 살아야지. 가깝게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드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친근하게.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친밀하게 지내는 걸 원하잖아요. 생각도 나눌 줄 알고 마음도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그토록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 자녀들에게. 네? 근데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것이고 어쩌다가 어느 날 이 녀석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조금 하면 자기 마음을 조금 열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냥 제멋대로 제 갈 길 가면서 지 편한 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셔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드셔요.
그런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돌아오면 좋은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돌아오질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또 사랑의 매를 드세요. 더 아프게 드세요. 돌아오라고. 자, 근데 요엘서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의 존재와 인생을 진짜 끝을 낼 것 같은 그런 징계의 날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2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무슨 표현이라 그랬죠? 그 언약 관계를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친밀하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내가 아무리 완고해졌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사는 것, 그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토록 사춘기 자녀 키우면서 그토록 마음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